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간 주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 38년 된 병을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데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정죄한 것, 비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그렇게 침상 들고 가는 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린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킨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고쳐 주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잘 몰랐고 후에 이제 14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자기를 고쳐주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는데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것을 안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그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도로 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좋은 의도로 했다면 자기를 고친 38년이나 된 병을 고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추궁하니까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후자에 가깝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제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침상 들고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일 후에는 더 이상은 이 일 때문에 이 병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추궁을 받지 않게 되고 이 일의 모든 책임이 안식일을 범한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예수님이 받게 되고 결국 이 일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일들을 자기의 책임을 이러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책임을 예수님께로 떠넘기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했다면 정말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자기 은인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경솔하게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떠넘기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안식일에 대한 비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좀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려움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팔아먹을 수 있는 좀 배은망덕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가 더 심한 것이 심하여지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38년 된 병을 걸렸음을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죄된 삶 때문에 병적인 것들이 이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죄악된 삶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죄악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있던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해서 고쳐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행실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배은망덕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았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을 이유가 없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도무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 얻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주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한 것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죄악된 삶은 우리의 삶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은 그 당시에는 짜릿함도 있고, 죄악된 삶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삶이 거듭되고 죄악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황폐화됩니다.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죠.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이 복된 날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드리죠. 그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악된 삶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니까, 또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 죄악된 삶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 오늘 주일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때 우리의 죄악된 삶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내일부터 죄악된 삶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주일날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은 너무나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거듭해서 살아가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황폐화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 황폐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삶이 거듭되는 것, 그것은 죄악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할 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마약할 때 여러분 짜릿하고 엄청난 기쁨을 이제 누린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것도 누리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황폐화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사람이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금령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에 밭갈기, 씨 뿌리기, 추수하기, 털 깎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등 39가지의 일들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한 게 이제 3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이거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집안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집안에서 물건 들고 밖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가지고 나가면 이거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공간 안에서 공공 영역 안에서도 물건을 들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상을 들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이거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키고 살았던 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애굽의 법입니다.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법이죠. 근데 그것 따라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키던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필요했었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었습니다. 완전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여기 올라오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가림막 넘어오시면 안 돼요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강대상 위로 올라오지 않고 여기까지 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넘어지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림막 넘어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범주를 만들고 넘어서지 않게 범주를 만들고 조항을 만들고 그 율법적 조항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들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 세상을 통제했어요. 율법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죠. 이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의 질서를 삼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질서, 세상을 통제하는,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이들이 율법을 정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구축하는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거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한 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주를 만들고 자기들이 율법적 조항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다 누가 했냐? 자기들이 했어요. 그것들을 해석하고 구전을 달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석하고 자기들이 장로들과 랍비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해석에 따라서 편리하게, 또 자기들이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범주를 만들고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냐면 자기들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됐던 건 그들이 율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자기들이 정한 대로 산 거지 율법대로 살아간 게 율법의 정신, 하나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네 나름대로 쪼개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산 거지.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없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문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들이 율법을 지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고 막 그래서 지들 원하는 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그 세상을 율법으로 통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고 주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질서로 삼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통제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한 율법적 조항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실함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자신들의 세상의 질서와 힘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세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축하였던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보고 놀랍게도 병이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감격하는 것 아니라 병이 나은 사람이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것,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네들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자기네들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비판하다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행하신 일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근데 이렇게 니고데모부터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만남을 좀 규칙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고 꽤 이게 존귀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4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천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 여러분들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 설교했던 거예요. 다 설교했던. 얼마 전에 했던 거. 이게 뭐 오래 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왕의 신하를 만났죠. 근데 왕의 신하도 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존귀한 사람인데 찾아왔고, 왕의 신하도 존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38년 된 병자는 천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천하게 여김받던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찾아갔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받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천하게 여김을 받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제 좀 규칙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와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병 고침의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 이게 같아요. 병 고침의 역사는 좀 같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느 이야기가 더 비슷하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이야기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훨씬 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서 누굴 만납니까?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피하셨다가 또 만나죠. 만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사실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결과는 많이 다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도 왕의 신하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 가족께 가서 얘기했더니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믿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와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어야 되죠. 믿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찾아왔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장로들이 해석하고 난도질하여 만들어낸 자기들의 율법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옳은 것도 영적인 것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것 믿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교회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적 저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믿는 것만큼 무서운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아무리 애쓰고 힘씀이 있어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 옳은 것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도 모든 믿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연구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올바른 교리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공회의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육신 교리, 또 삼위일체 교리, 수많은 교리들을, 그러한 교리들을 확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러한 교리들 전통적으로 그러한 교리들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고,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리를 근거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성령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고, 그런 거는 진짜 너무나 큰 문제가 많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2000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완성한 그러한 교리를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모일 때마다 좋아 죽고 그냥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깔깔깔하고 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러는데 천국 갔더니 아무도 없어. 진짜 천국 갔더니 우리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세상을 갖다 정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 그것을 앞장서고 헌신하고 다 그랬는데 천국 갔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게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천국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다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한 것, 약속, 구약, 신약, 약속.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믿음에 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참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그 믿음에서 달려가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허락하시고 그냥 허망하게 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말씀, 그 복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다 영원한 저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섬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